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총을 목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가가 쓴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마가 복음은 공간복음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작용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공간복음의 특징은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마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를 이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그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목적하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순환이 6장이나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임을 밝히면서 우리는 이 부분 속에 마가는 그때 당시에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교를 바로 기독교를 이탈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너희들이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함께 죽어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마가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직관적인 메시지를 통해 복음의 시작을 알렸던 존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복음의 끝을 알리는 존재는 누가 되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을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그가 비춰졌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확립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 이렇게 놓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좀 잘 그려도 좀 똑똑해도 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다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인 그런 존재들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이름을 공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고 한 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바꿔서 또 다른 이름을 준다고 하면서 이단을 만들고 있는 걸 보잖아요. 시대마다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른 채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만 1절 한 절만 바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각종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한 분임을, 동일한 분임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신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낮은 계체가 되어져서 죽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해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될수록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이전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된 것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지만 교인이자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복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에게 다시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게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게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앙겔로스는 사자입니다. 기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간 사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참된 의미, 많이 쓰였던 본래적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왕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웠는데 왕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승리에 대한 그 포고를 알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전쟁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했음을 알리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마귀와의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복음의 시초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삶에 그가 모든 죄를 도말하였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웅장하고 광대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웅장한 그런 부분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시작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조합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라는 게 뭐예요? 태초가 뭐예요? 태초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무슨 단어에서 왔냐면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동부의 이름도 로시 아동부라고 이렇게 졌었는데, 로시는 머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시작은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어질 때 참된 시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한 선행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된 지체가 된 이후의 선행만이 참된 선행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몸된 지체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연합함으로 그가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개체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시작의 이 시초를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함께 시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것을 알리면서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첩경을 걸어가실 길에 대한 부분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시작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바로 복음 자체인데, 이 시작을, 이 포고를 연 존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끝자락에 그 복음의 마침표를 이루어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복음의 끝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알리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시대마다 증거되어질 때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셨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자,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렸던 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보시고 내 모습과 비교하게 될 때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은 순수함에서만 가져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다 볼 때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시작과 그 끝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복음의 시작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하셨냐? 존재를 인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 글에 바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고 얘기해요.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말라기서 3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에 앞서서 가시는 사자가 계심을 얘기해줘요. 바로 그 사자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인 것을 이렇게 계시했다면, 지금 이 복음 시대가 되어지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봐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빚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오셔서 이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말라기서에는 이게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다른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엘리야와 같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내 앞에 보냈으니까 바로 그가 내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그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여기 교회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뭐예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인식을 뛰어넘어 그분을 믿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얘들아, 너는 어떤 존재니? 예?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느껴야 되는 거냐? 분명 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서 분명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나의 가치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 아이들이 왜 꿈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갖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꿈이 장래 희망 이런 거 말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질 때,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어질 때 피조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누가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게 되어질 때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하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이 교회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세상에게 알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바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죠.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했다면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구약과 그리고 신약을 연결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약의 마지막 인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바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사명자였던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소명의식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감당하게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지나갔던 장소가 광야죠. 근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의가 앞서가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광야죠.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본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신 곳이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나는 피조물 되어져서 내 입술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한 것인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은 다말을 말하셨어요. 말하다, 정돈하다. 광야에서 정리정돈이 일어났죠. 이 정리정돈 가운데 분명히 떨어져 나갈 존재는 떨어져 나갔고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실패했지만 어떤 이들은 성공한 장소가 광야인데, 이 광야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만 통과하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광야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며, 교회에 들어와 십자가를 경험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거하면서 살아가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그들과는 다른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사명의 장소에서 어떤 역사를 여러분들이 주창해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자 하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광야로 나오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 소명의식을 인식을 했고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광야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몸에서 마치 빛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왜 그래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가 항상 놓치지 않았던 건 뭐예요? 자기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세례 요한을 쫓았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가 이것을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되었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지만 마가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확인이 되었고,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의 현재를 아우르는 것이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게 되어지면 이게 완료 신적 수동태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만 기록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재는 계속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현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과거 사람들의 현재와 현재 사람의 현재가 다르죠. 지금 제가 이미 말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로고스, 정형화된 말씀,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통해 현재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받을 때 나는 이제 내 길이 아니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를 가리라,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어린애처럼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정말 이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데 딱딱하고 그리고 불편한 것도 먹어야 속이 이게 든든해지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은 그런 건데,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분명 작용되어져서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복음의 끝자락에 있는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될 때, 나에게 은혜가 입혀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썼습니다. 의도를 알지 못하면 천독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준 거는 지금 오늘 저 사람, 이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그 예정하심 속에 자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어지면 복음의 끝자락을 장식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이자 주님의 백성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갔대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광야에 세워진 교회, 땅끝교회로 나왔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서 바로 이 장소로 나와야 될 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바로 십자가 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십자가 밑에서 그들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거기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직업을 가져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 삶으로 나가는 거고, 이 증인이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며 그가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개체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게 그들에게 유일하게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놀라운 거는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공감하며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냥 엎어져 버리고, 오늘날 이 예배가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막혀서 관심이 없어서 호기심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변화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중요한 거는요, 관심이 있으면은 사람은 탐닉의 욕구가 있는데 이 탐닉의 욕구를 통해서 사람이 지식이라고 하는 걸 얻게 된대요. 근데 이 탐닉의 욕구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나는 망하게 될 존재, 그래서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작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들 관심사에 따라서 사람 머릿속에 남는 거 아세요? 암기를 하는 거, 암송을 하는 거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암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암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암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암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이거는 머리에 똑똑함이 아닌데 사람은 이거를 똑똑한 사람들만 할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 모든 걸 막아버린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그것에 열정 있는 사람이 암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느 특정 대학에 들어가야 되려면 어느 점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공부할 때 암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암송하는 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반복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오늘날 이게 실제적인 거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관심이 없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혹은 나를 이끌고 가지 않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누가 증거했다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요단을 넘어서 천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광야는 어떤 장소라고요? 인간이 실패했던 장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장소예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마지막으로 건넌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죠. 요단을 건너서 바로 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세대, 율법의 대표가 되어지는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고, 그 부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광야에 그 세워진 교회로, 광야에 세워진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에서 왜 세례를 받았냐?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일부러. 그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를 들어가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과거에는 믿음이 없어서, 과거에는 내 의가 앞서서 못 들어갔던 그 실패의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이 광야에 세워진 교회인 땅끝교회로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산으로 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니까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몇 %라도 있으면 그것이 커져서 세상을 향해 떠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100%라면 현재의 이 장소에 없지만 마음이 이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 자리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정말 이 광야에 나온 것처럼 나왔느냐, 아니면 광야에 나온 것 같은 마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그 마음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나아갔던 자들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그 율법의 세대와 같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 어디로 다 몰려왔어요? 요단으로 나왔고, 그 요단을 통과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쓰면서 이 성경을 그렇게까지 봐야 됩니까? 성경은 다 의도성을 갖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광야에 세워진 이 땅끝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가 요단강에 나가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세례의 진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거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 역사를 통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소명의식을 깨달았던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사명의식을 깨달았던 누구의 삶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줍니까? 이것을 복음의 시작을 알렸던 세례 요한이 포문을 열었던 것처럼 복음의 끝을 알리는 존재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회개함의 세례가 있는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증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6절 한 절 말씀에 보여줍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멘.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었대요. 낙타털옷을 입었다고 하는 게 예언적인 그 메시지가 성취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이 낙타털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맸다고 했는 열왕기하 1장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깨닫게 되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약의 인물로 자기가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자로서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낙타털 옷. 그래서 낙타털 옷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고, 이 옷의 상징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자들이 입었다고 하는 옷으로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입었던 옷을 요한이 입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자적 의미에서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것, 마지막 엘리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옷을 입으면서 보여줬던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에요?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 거룩한 행실과 의의 그 정절로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오늘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데,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생각을 못해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 15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15년 전에 세워져서 비행 청소년과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질병에 고통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첫 번째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을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은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단정하고 그리고 정절이 있는 모습과 태도로 갖춰가는 거죠. 그 가치와 목적을 갖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역용하거나 이 의도를 곡해 해석하면 안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정하고 아름다운 그런 옷을,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의 옷을, 그리고 최선의 태도를 갖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페인을 하는 것은, 캠페인은 참여할 때 캠페인 되는 거 아시죠? 캠페인의 본래 뜻이 참여하다는 거예요. 이 참여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 통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옷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갖고 준비되어진 자세를 갖고 그렇게 나아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 대해 정죄하지 말아라. 근데 이 옷이 모든 사람이 통용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때 문제가 되어지는 과도한 노출이 있는 옷, 그리고 본인만 해석이 되는 옷을 입고 왔다고 한다면 믿음에 대한 문제, 서로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도 예수님 시대에 부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서 줬던 말씀도 동일한 건데,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하고 정절이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심리와 함께 연관성이 있는데,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길 어떤 옷을 거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대요. 불편한 옷을 입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정장을 입었어요. 정장을 입을 때 행동과 제가 반바지와 쪼리를 신었을 때 행동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오늘날 제가 만약 여기서 반바지와 쪼리를 이렇게 신고 예배를 드린다면 시험에 드실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하게 되면 사람이, 그게 왜 그러냐면 옷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옷을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가짐이라는 게 표현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옷을 제가 특정하지 않는 것은 그 옷 자체가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가장 잘 입는 종교는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제일 잘 입어요. 남자는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항상 정장을 입고 모습 자체에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보였던 기독교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오는 데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 초점을 두는 부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빈틈과 구멍을 역이용하면서 함부로 마음대로 옷 입거나 행동하거나 발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거룩한 정절과 그런 아름다운 행실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 교회를 간신히 나오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제 머리에 탈모가 있어서 어떤 교회에 갔는데 이 탈모가 있어갖고 자기 모습이 거기 있는 교인들이 보이기 싫어서 모자를 쓰고 갔대요. 모자를 쓰고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은혜를 너무 과하게 받아서 모자를 벗으라고 그랬는데 모자를 벗었는데 탈모가 있어서 그게 너무 창피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자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의 중심에 뭐를 했습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했다는 거예요. 이 허리에 가죽띠를 했다고 했던 그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단체가 성립이 되어지고 이끌어가는 본래 목적은 항상 진리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든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본질적인 이야기인지 서로 이 부분에서 편견을 갖거나 서로를 비방하거나 옷이나 그리고 행실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도 생각도 갖는 건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그 사람이 깨닫지, 은혜를 주지 않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의 현재의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은혜를 줘야 내가 어떤 규모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정하게 되면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억지로 하겠지만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알아서 자기의 은혜 속에서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었다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나는 이제 선지자적 삶을 살겠다고 하고 진짜 저기 몇 마리 없는 메뚜기를 갖다 잡아다가 먹고 석청을 그렇게 맨날 드시면 당뇨에 걸립니다. 예, 맨날 석청만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라고 준 말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광야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땅끝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메뚜기에 석청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자연 발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보내주셔서 찾게 하셔서 한 자연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했다고 하는 관점을 갖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누가 먹고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세리완이 먹고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착각하죠. 왜 착각해요? 우리 나가서 돈 벌잖아요. 돈 버는데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아니죠. 내가 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일하니까 내가 지치고, 내가 일하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일하니까 짜증나고 불편하고 막 그런 부분을 봐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길을 여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산다고 하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스스로 돈을 버셨을지라도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셨고, 살아가야 될 의도를 보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인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지치기도 하고, 봉사를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까지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하라면, 나는 이제 사표 쓰고 교회는 사표 쓰고 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줘야 될 존재들이에요. 다 죽어줘야 될 존재인데, 이러면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파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찾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공급하는 걸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먹고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정말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일어나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 비춰주는 걸 토대로 함께 보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소화해내시고 잘 꿀꺽 넘기셔야 돼요. 아멘 하면서 꿀꺽 넘기시면서, 내가 세상이 볼 때는 기이한 모습이죠.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모습이겠지만, 우리는 바로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처럼 정갈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옷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가 돈을 벌면서도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래. 그 부분 통해 그들이 충격을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메뚜기와 석청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주시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힘들죠.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찬양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세 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계속 언급했지만 5절에서 나온 게 그들이 요단강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죠. 바로 우리는 요단강으로 나아오도록,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의 표상인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바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죠, 그죠? 그걸 누가 정의했습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의를 했죠. 자기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빛이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그분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빛이 나는가 안 나는가? 빛나요 안 나요? 빛나죠. 제가 오늘도 인사하면서 어떤 분을 보면서 빛난다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면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자기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가말리생의 문화생이었어요.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석학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실 사도행전에 1차 전도여행을 지나서 2차 전도여행, 그 무렵을 보게 되어지면 2차 전도여행 때
그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특히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레오바가서 그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아레오바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학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에는 실패가 없으나 그 부분 속에서 그가 그때는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아덴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가야 되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깨달은 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인간의 어떤 지혜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힘 있는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는 여러분들 분명히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능력과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앞으로도 채워지고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오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나가게 되어질 때 그가 다만 전파해서 나보다 능력 많으니 내 뒤에 오신다고 하며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다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로써 아니면 이제 전도마차를 피고 거점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든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게 바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제 아내가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들과 모임이 있을 때 모임에 뭐 예를 들면 1시간 있었는데 1시간 중에 아내가 농담 삼아서 거의 57분을 제가 얘기했다는 식이에요. 이게 계속 말하는 사람인데 이 말하는 거에 초점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57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막 피난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목사님들도 있고 아니 왜 목사인데 같은 목사끼리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뭐 하냐 라고 하는데 이게 제 사명이에요. 귀에서 그 사람이 피가 날지언정 우리는 증거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그 사람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봐야 되고 함께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이만큼 나오겠다면 저 사람도 이만큼 나아가기를 바라는 심정에 목회자든 성도든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먼저 되어진 자로서 우리는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마지막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요단 강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거해서 바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장소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가 있고 진정한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죠. 이 성령 세례를 바로 예수께서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정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령은 바로 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침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의 전하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증언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전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결국에 이 장소로 나오게 하는 데서 조그만 초석이 되어지던 방향성을 제시했던 결국에 목표는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끝자락에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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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헷갈리시면 누구요? 복음의 끝을 기다리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든 학교를 나가든 어딜 나가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며 자랑스럽게,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땅끝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어디 교회 다녀요? 저기요, 저기 조그만, 이러면 안 돼요. 땅끝 교회, 저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청년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땅끝 교회가 어딘데라는 얘기를 저는 한 10,0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땅끝 교회 담임 목사라니까 어디니에요? 저 땅끝 교회 저기 아시아드 경기장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제가 저보다 연배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을 만날 때 제가 갖춰야 될 예의 범절이라는 게 있겠죠. 그것을 지키는 것 외에 제가 땅끝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디를 서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진 거예요.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 앞에 다 평등한 거죠. 복음 앞에 우린 다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섬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 지금 이 내용이, 아니 이 몇 절 되지도 않는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본래의 의미예요. 사실 이 의미를 통해서 복음의 끝을, 복음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져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어요. 우리는 어떤 걸 예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배해야 될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바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그의 백성으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